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곳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을 축복합니다. 오늘 온 세대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함께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신앙의 본을 보이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사랑하는 책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은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우리 4절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은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배하는 예배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보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첫날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통해서 가을의 풍성함과 또 흩어졌던 가족들을 만나고 또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믿음 안에 한 가족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세대 예배로 자녀들과 함께 이 시간 예배하오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보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 15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나선중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특별한 복된 날, 세상을 향한 마음을 돌이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온 세대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예배로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불쌍한 저희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땅에 묻혔다가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어리석게도
세상에 번잡한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구별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혈기와 탐욕과 시기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견디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작년의 일까지 각자에게 맡겨진 소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의 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랑받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미얀마 개혁신학교 방문, 새생명 구원을 위한 브레싱 축제, 한마음 성경 통독, 주님의 참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 성탄절 칸타타 등 계획하고 있는 각종 행사와 일정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꽉 막히고 틀어진 문제들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각자에게 합당한 기도 응답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감사한 마음으로 늘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먼 이국 땅에서 저희들을 대신하여 영혼 구원을 위해 쓰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 진리의 말씀과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시며 저희들도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님의 강한 능력으로 항상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새로운 믿음의 다짐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예배를 돕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영광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이 되며 이 한 주간도 말씀 안에 승리하며 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지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주는 또 비장이 나는지는 날 믿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과거에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1년 동안 학교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학생은 학교 밖에서 일을 못하고 학교 내에서만 일할 수 있는데 학교에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도서관 청소를 담당하는 슈퍼바이저 학생과 같은 수업을 듣고 친해지면서 그 학생이 도서관 청소 알바가 비었다고 해가지고 제가 도서관 남자 화장실 청소하는 일을 1년 동안 하게 됐습니다. 수업이 없는 때에 가서 1층부터 4층까지 남자 화장실을 매일 청소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공부하기가 바빠서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익숙해져서 이제 빨리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와 같이 방을 썼던 그 미국인 룸메이트 학생이 학교 밖에서 알바를 했어요. 이 학생이 이제 잘하는 게 찬양도 잘하고 이제 신디 연주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저와 같이 가보자고 해가지고 여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어느 날 이 친구가 레드 랍스터라는 그 바닷가재 요리 전문 식당에서 일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토요일과 주일에 오후부터 나가서 밤 늦게까지 이제 그 알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늦은 밤에 이제 일을 다 끝내고 돌아와서 앉아서 팁을 세고 있는 걸 보면요, 진짜 깜짝 놀랍니다. 기숙사에 돌아올 때는 식당에서 둘렀던 그 앞치마를 그대로 두르고 돌아오는데 앞치마 주머니가 불룩한 거예요. 그걸 뒤집어 가지고 주머니를 털면요, 거기서 현금이 그냥 막 쏟아져 내립니다. 그걸 앉아가지고 한참을 세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궁금해서 그 친구에게 아니 랍스터 먹는 손님들 중에 손님들이 무슨 팁을 그렇게 많이 주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손님들 중에 흑인 손님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서빙을 잘하면은 팁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식당 서빙은 주로 흑인이나 멕시칸들이 그 일을 하는데 키가 크고 잘생긴 백인 젊은 청년이 아주 친절하게 서빙을 하니까는 사람들이 그냥 주머니가 열려가지고 아낌없이 막 팁을 막 꽂아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
잘생기고 키가 큰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끌려요. 예쁘고 몸매가 좋은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호감을 갖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진 본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써요. 다이어트도 하기도 하고 운동을 해서 몸을 막 가꾸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노력도 사실은 젊을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인간의 육체는요, 노화가 일어납니다. 나이가 40대, 50대에 접어들면요,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염을 며칠 안 깎고 보면 흰 수염이 막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어느 날부터인지 얼굴에 자꾸 기미가 끼고 화장으로 커버가 안 되는 그 주름이 자꾸 지는 거예요. 갱년기가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몸이 예전 같지가 않게 느껴집니다. 예전 같으면은 하루 저녁 그냥 밤새워 일을 해도 거뜬한데 조금만 무리를 하면은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왜 그런 거죠? 늙어가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에 보면요, 우리 인간의 생로병사에 관해서 아주 재미나게 묘사를 한 내용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을 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미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집을 지키는 자, 집을 지키는 자, 이건 자기를 보호하던 팔이 힘을 잃고서 떤다는 거예요. 집을 지키는 자가 떠는 게. 힘이 있는 자, 즉 강했던 허리가 어느 순간부터 약해지고 구부러지기 시작합니다. 맷돌 소리가 약해진다는 것은요, 치아가 빠져가지고 맷돌질을 못하는 거예요. 씹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이 어두워진다는 것은요, 눈이 점점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귀도 어두워서 잘 들리지 않게 되고 목소리도 약해지고 잠도 줄어서 새 소리만 들리면 그냥 깨버리는 겁니다. 언덕 오르기도 무서워지고 거리에 나서는 것조차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살구나무에 꽃이 피는 건 뭐죠? 머리가 휘어지고요, 메뚜기도 짐이 되는 것은 작은 것조차 들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정욕도 그치고 식욕도 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문객들만 분주하게 거리를 오가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 인간의 생로병사라는 겁니다. 오늘 온 세대 예배로 드리는데 여러분이 아직 어리고 젊다고 해서 그날이 없을 것 같습니까? 예외가 없어요. 젊음과 건강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 형체는요, 대부분 100년을 못 넘겨요.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하게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의 소속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요, 다 자기 육체의 형체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로 이 땅에 속해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육체의 형체를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육체를 벗고 나면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걸 우리가 어떻게 알죠? 증거가 있나요?
증거가 뭐냐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증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의 기준입니다. 이걸 가름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시다, 보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산다? 이게 도대체 무슨 삶일까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질서대로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자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탐욕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요. 아니 근데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는 거지?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좀 어리석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신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받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들은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자기 정욕을 채우면서 살아가면은 사람들은 이걸 뭐라 그러죠?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야, 저 사람 어떻게 잘 살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지? 자기가 원하는 거대로 다 하면서 살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부러움을 살지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삶은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후회하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지옥이 있음을 아주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부자가 겪고 있는 그 실상을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 음부에 내려간 부자는요, 고통 가운데서 간구를 합니다. 뭐라고 간구하죠? 누가복음 16장 28절에 보면 내 5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발 내 형제들에게 지옥이 있다는 걸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곳에 절대로 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옥 가는 걸 두려워하십니까? 저는 지옥 가는 게 두려워요. 저는 저의 자녀들이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걸 원치를 않아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고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그 지옥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그 심판과 지옥을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음을 아는데도 입을 다물고 모른 척하고 있을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주고 그 진노를 피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예수님의 심판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외침, 부르짖음, 이 증거가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아니 왜 자꾸 심판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는 거야, 기분 나쁘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사람들을 향한 마음은요, 진심이었습니다. 진심.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도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육체의 형체를 벗는 순간 지옥행이 예약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속한 자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냥 지옥행 예약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약된 지옥행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죠? 죄인인 내가 나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내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그분을 내 죄를 대속하고자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계십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느끼고 계신가요? 이 사랑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구별해 주십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요,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외로움이 사라지고 담대한 마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변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육체, 형체,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외모를 바라보면서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육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16절에도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의 즐거움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나와 함께하고 나서부터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을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한 이후에는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라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이걸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외모가 달라야, 육체의 형체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외모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삶의 소망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이미 피조물로 창조되었는데 이제 완전히 새로 지은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해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구분이 돼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셨던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거부해버립니다. 자기가 마음 중심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겁니다. 화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은 뭐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기 육체의 형체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고자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죠. 말로 전해야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 진노에서 건져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외치는 사람이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지 못하면 누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화목하겠습니까? 목사인 제가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라고 외치면서 저는 정작 하나님과 전혀 화목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려야 됩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먼저 화목을 누리는 거예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는 가장 그 특징이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망.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요, 소망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의 현실은요, 현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요, 이 땅이 좋았다라고 말씀해요. 좋았어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이 땅은요, 저주받은 후에는요, 좋은 게 없습니다. 늘 척박해요.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수고에 땀을 흘려도 수고한 만큼 소산을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 늘 두려움이 따라다닙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미래가 두려우니까 어떻게 하죠? 불안하니까 뭐든지 쌓아두려고 해요. 남보다 더 가지고 있어야지 뭔가 안심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미래가 담보되지 않으니까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사람은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어요.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을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삶을 어떠한 경우라도 인도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신실하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일어나고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견디고 인내하고 버텨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육체를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므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그들이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된 다음부터 그들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데 자신들의 삶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 결과 가룟 유다 대신에 뽑혔던 마띠아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어서는 안 돼요. 소망 가운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켜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골짜기 너머에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듯이 우리의 참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건
어떤 일을 하고 있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함께 들어갈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함께 온 세대 예배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부터 모든 노년의 일까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허탄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인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온세대 예배로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순서는 오늘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그리고 피택자 모임은 오늘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새생명 구원을 위한 블레싱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와 전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일정을 제가 체크를 하지 못했었는데 사랑의 전도대가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있는데 10월 3주간 동안은 이번 주는 목요 전도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 셋째 주에는 화요일 날 3시에 우리가 사랑의 전도대를 갖고요. 목요일에는 5번째 이 광고, 그 동서울 노회 통일선교학교가 저녁 6시 반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전도일을 화요일로 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미리 말씀을 못 드리고 광고를 해서 죄송하고요. 일단 화요일 날 사랑의 전도대가 있고, 그 다음에 목요일 오후 6시 반에는 우리 통일 선교학교가 있으니까는 참여하실 분들은 6시 반까지 교회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교육자 사무실에 미리 좀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은 한마음 성경통독 6회차가 이제 10월 9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얀마 비전 트립이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있는데 이번에 온 마을 사람들과 또 선교사님들 또 학교 학생들 다 초대해서 성대하게 우리 본관 준공과 그리고 기숙사 준공 기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좀 돌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권사회와 목자 모임이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이 시간에 같이 좀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해 보니까 50만의 청년들이 은둔 생활을 하고 20만이 아예 집 밖에 나오지 않는 청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비교하고 그 앞에서 주눅 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서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화목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기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어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간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바뀌어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 예물과 일천번제, 건축 헌금, 또 전도와 선교와 장학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축복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육체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믿고 믿음 가운데 우리 성도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될 것을 나라 백성을 믿고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서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을 날마다 그 삶에서 체험하고 간증하며 화목해하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 도박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